기경계합시다. 생겨나도 않고 숨어날도 않고 근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두 번째 법륜에 속해 있는 문헌들은 현상의 공성에 관해서 설명하지만 세 번째 법륜에 관련된 열애장경과 다른 가르침들은 마음의 명료하고 밝게 빛나는 측면인 지혜를 강조한다. 부다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처음 가르치신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모든 가르침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부다가 그의 가르침을 보다 자세하게 가르칠 때 상대방의 능력과 자질에 맞게 가르치셨다. 그가 가르친 길은 아주 다양하고 그가 말한 것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었느냐에 따라 심오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가르침들이 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가르침들이 특정한 자질을 지닌 어느 제자에게 알려준 것들인지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지금 얘기해야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가르침의 토대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되는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고지멸도 사성계를 얘기를 합니다. 고지멸도 사성계 모든 가르침의 토대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수많은 가르침들은 이제 상대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심오한 가르침이 있고 심오하지 않는 가르침이 있다. 그런 걸 잘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만일 식별한 후 부다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논리적이지 않거나 혹은 상호 모순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가르침은 특정한 사람들의 이해에 맞게 상대적으로 표현된 진리라고 이해해야 한다. 반면에 만일 그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전혀 모순이나 오류가 없다면 그러한 가르침은 궁극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궁극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공성에 관계되는 가르침이에요. 공성, 불성 이런 가르침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모순이 없다 그래요.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가르침을 뭐라 하나? 요의 가르침, 요의라고 그래요. 알요자에 뜻이자 써서 요의 가르침이고 논리적이지 않는 상호 모순되는 가르침은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은 불요의, 완벽한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도 공성이나 불성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가르침은 다 불요이고 공성이나 불성, 진여라든지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경전은 전부 다 요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심, 즉 믿는 마음은 불교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지혜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 진실된 믿음은 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것이어야만 한다. 단순히 맹목적으로 어떤 깊은 고찰도 없이 기이합니다. 혹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 여기는 이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지혜가 이제 신심을 돈독하게 하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의 믿음은 맹목적입니다. 맹목적이고 그런 맹목적인 가르침은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단순히 맹목적 어떤 깊은 고찰도 없이 기해합니다 혹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합리적인 탐구를 하지 않는다면 붓다의 가르침이 특정한 상대에게 맞추어진 것 혹은 상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궁극적 의미를 가르치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얘기는 합리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탐구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상대적인 가르침인지 궁극적인 가르침인지 분간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이런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합리적인 탐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자주 듣고 이러면은 어떤 게 깊은 것이고 얇은 것이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사물이든 무엇이든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럼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믿게 되는 그런 불이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알 대상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서 그 진실을 이제 알 때 비로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불교의 경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지처를 말하고 있다. 가르치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가르침에 의지하라. 그러니까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라. 마추스런 가르침에 의지하지 말고 궁극적인 뜻에 의지하라. 앓는 말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라. 자,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되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게 중국의 그 선사가 이름이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네. 그 선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훌륭한 도덕을 갖춘 스승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의지하게 되면은 파당이 생긴다. 그렇지만 법에 의지하면은 그런 것이 없다.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중요한 것은 이 법에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막 종파 싸움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이렇게 이제 종밀선사네요. 규봉 종밀선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도 사람에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파당을 지을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람을 자꾸 평가를 하고 높고 낮고 이걸 자꾸 따지는 거죠. 그러기 그 스님 법을 쓰라는 법에 관심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스님 법문을 잘하니 못하니 잘생긴지 못생긴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애를 써서 이 공부방을 마련했다는 생각에 그 공부방에 대한 애착을 갖고 파당을 짓고 그냥 법문에는 관심이 없고 그걸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켰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법문 듣기를 거부하고 끝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법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법문하고 아무 관계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냥 친목 단체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르치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가르침에 의지하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여기 이제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뜻은 궁극적인 것, 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가르침에 또 의지하지 말고 궁극적인 뜻에 의지하라 하는 요거는 이제 비슷한 두 번째 거라고 비슷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알르마리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라 하는 알르마리라 하는 것은 그냥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지 마라. 이런 뜻도 됩니다. 또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라.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제 마지막 이 말에 이제 조금 토를 달면은 수행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혜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전엔 제가 이렇게 그걸 강의를 할 때는 수행하기 전에는 전부 다 이 자료를 찾아 카드에 써서 그 카드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박인 선생님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일목요연을 정의례가 하는 건 참 좋은데 늘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런 이제 한 1년 수행하고 와서 이제 강의할 때는 그런 강의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가 하면은 그냥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그 뒷배경에 이 구절에는 경제는 어디 나오고 논서에 어디 나오고 다 기억이 나는 거죠. 그전엔 기억이 안 났는데 수행을 하고부터는 공부했던 것들이 어디 간 게 아니고 고스란히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때 적재적소에 그 지식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실제 체험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기억력도 아주 총총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든지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능력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 지식에 의지하는 것은 사물에 많은 사물만큼 지식이 있어요. 또 이 시대에 따라 지식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폐기처분하는 것도 있고 그러죠. 근데 지혜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바뀌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것, 궁극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알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마 환경이 나오는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상의 지적인 이해와는 다르게 마음의 참모습은 명료함과 알므로 어떠한 장애물에도 걸림이 없다. 자, 이 마음의 참모습이 어떠냐 하니까 명료함, 암에 대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장애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지혜이기도 하죠. 마음의 참모습, 본성이기도 하고, 대성불교의 수행은 전적으로 이 마음의 면목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다. 그래서 이 성가에서도 마음의 본성을 대상으로 해서 화두를 들고 그러죠. 그래서 조사선을 갖다가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을 그래요. 그걸 조사선이 그래요. 직지, 인심, 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모아 부처를 이룬다. 이게 조사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승불교도 똑같이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마음의 본성이 바로 다르마 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초기 불교부터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 따로 다르마 법 따로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데, 대승 불교에 오면은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다, 그 연기고 공성이고 진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제 마음 밖에 있는 사물과 또 몸과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요.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다 이랬을 때는 보이고 들리는 모든 존재도 바로 마음의 현상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본성만 알면은 다 알게 되는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를 전제로 해서 대승불교의 수행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티베트에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부터 무상묘가 딴뜨라까지 부타의 모든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다른 불교 전통에 의해 보존되어 왔다. 첫 번째 단계는 성문성으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길을 가리킨다. 이 조전법륜의 내용이죠. 예. 두 번째 단계는 대성으로 오시지계 인욕 견진 선정 지혜 육바라미를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건강성 혹은 진원성으로 사마타 비파사나 그리고 행소자, 요가, 무상요가 딴따라의 4종류의 딴따라를 단계적으로 닦아 나가는 것이다. 자, 요 두 번째 단계의 이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제2법륜과 제3법륜을 아우르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이건 밀교를 얘기합니다. 밀교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참 어렵어요. 행소장 요가, 무상요가, 딴따라 이런 4가지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생소합니다. 예, 사실은요. 수세기 동안 불교는 여러 나라에서 번성해왔지만 성문성, 대성, 그리고 건강성을 모두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나라는 티베트였다. 사실 한 수행 기간에 이 3단계의 수행을 모두 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불어 티베트의 학자들은 수행의 측면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숙련된 수행자 역시 학문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예, 여기에서 이제 수행과 불교 학문을 소홀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중국의 그 선종에 보면은 이제 선문단련설의 내용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선문단련설 내용도 불교 학문과 수행을 다 갖추어야만이 선지식이 될 수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문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는 자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법을 펴는 데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 2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대 큰 선지식들은 대개 성과 교육, 그러니까 학문과 수행을 다 갖춘 분의 선지식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건 지금도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티베트의 그 림포체 말고 계시 학자들은 과연 그분들은 수행을 알고 있을까 하는, 어떨 때는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학문적인 소양은 갖춰져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행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얘기를 해보면은 수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고 학문적인 것은 잘 아는데 그런 게 이제 조금 느낌이 좀 오기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때는 제가 그 달라이라마 스님의 이 구전전성 법회 때 참여해가지고 어떤 계시
이 계시는 이제 강사인데, 내가 질문을 하면 자기는 극구사에서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만났거든. 자기 파라계시라는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인정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든지 모르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라면. 그리고 어느 스님에게 물어보면 그걸 잘 대답해주고 있는데, 같은 그런 계시라도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두 가지 다 이렇게 갖추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그때 했습니다. 제가 거의 다 잘 모르니까.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완벽한 전통 안에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가르침을 편 뛰어난 스승들에 의해 서로 다른 전승들이 일어났다. 요거는 줄을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8번에 보면 티베트 불교의 종파는 자신이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가르침을 법제자에게 전하는 스승의 전통을 일컬는다. 종파는 어떤 특정 문헌 혹은 일련의 가르침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종파는 부타의 가르침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보리행론에서 대한 달라이 라마가 전성받은 전통은 산띠 대바로부터 나와 빠뚤 림포체로 이어져 있고 다시 깸포 생가 꾼누 림포체 그리고 달라이 라마 자신있게로 이어진다. 계보를 분명하게 얘기했네요. 자, 달라이 라마 스님은 보니까 많은 스승들을 찾아가서 그 파의 전성되어 오는 것을 전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제자의 예를 갖추어서 닝마파만 닝마파 깍교파의 그 수장을 여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법을 전수를 받아요. 그는 법을 전수를 받아서는 그 노스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이제 림포체로 환생을 하게 되면 이제 자라게 되면은 그 이제 어린 림포체를 또 데려다가 자기가 전수를 받은 그 파의 법을 전수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는 이 티베트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수행 전통을 그 법을 갖다가 다 전수를 받고 다시 다 환생하면 다 돌려주고 이건 대단한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그렇게 티베트 불교는 닉마파의 오랜 전통이 있고 까담, 샤카, 꺄쿠의 새로운 전통이 있게 되었다. 까담은 이거는 이제 겔루파와 관계되는 파입니다. 현 겔루파 전통은 까담파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종파들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경전 전통을 따르고 형교와 딴따라의 전통을 따르고 밀교의 전통을 잘 조화시켜 부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뱀교의 전통은 불교가 티베트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존재한 토속신앙으로 이 역시 부타의 가르침의 완벽한 셋들을 보존하고 있다. 자, 이거는 마치 우리 안에 보면은 칠성이나 산심이라든지 이런 전통이 있는데 그런 전통 우리 불교 안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불교 그만큼 좀 너그러운 면이 있죠. 배척을 하지 않고 타 종교는 막 배척을 해버리는데 그런 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티베트 불교의 전통 중에 하나가 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는 대단한 일인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딴따라 밀교의 전통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때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의 이 밀교의 대가로서 불공삼장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기 오대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밀교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는 해초 스님이 그 스님의 법맥을 이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밀교 전통의 고수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흔적만 남고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 뻘의 행로는 모든 불교, 티베트 불교 종파의 스승들이 높이 추앙하는 논서이며 아마도 그분들 중 100명 이상의 스승들이 이 논서에 관한 주석을 쓰셨을 것이다. 내가 이 뻘의 행론에 대한 가르침의 전통을 끊는 림포체로부터 전수받을 때 그는 종종 잠량 켄제 왕보의 제자인 만약 운상소남이 쓴 훌륭한 주석서를 언급했다. 이 뻘의 행로는 붓다가 법의 받기를 3번에 걸쳐 굴린 것을 웅축하고 있다. 나는 이 뻘의 행로를 낭독해서 그대들이 가피 원천 정신적 전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나는 이 논서를 글자 하나하나까지 설명하지 않는 대신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은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에 많은 불교가 있지만은 이 불교의 학자로서 보면은 달라이 라마 스님 최고가 아니겠나. 그 갖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은 타유 추종을 불허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결과라고 봅니다. 상급 교사와 하급 교사가 달라이 라마 스님을 가르쳤죠. 얘기하자면은 그 상급 교사의 그 닝린포체는 지금도 이제 환생해 있지만은 그 전에 그 소상을 달라이 라마 스님 왕궁에다 모셔져 있어요. 그럴 정도로 존경을 해요. 얘기하자면은 물론 이제 하급 교사의 린포체도 환생을 했지만은 거기는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왜 끊어버렸느냐? 이유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만 결혼을 해버렸어. 하급 교사가 다시 환생해가지고 자라면서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달라이 라마 스님 그쪽과 인연을 끊어버린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링린포체는 지금 뭐 훌륭하게 이제 자라서 이제 법사로서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소양 지식은 뭐 타의 추종을 불이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행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보면 달라이 라마 같은 훌륭한 어떤 학자, 수행자는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봅시다. 가르침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물질적인 이익 혹은 명성을 얻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것은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신 혹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처럼 다음 생에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가 내쳐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불교 수행하는 목적은 천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생에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불법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궁극의 목적이 그런 거죠. 자기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생각을 적고 셀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위해 일체질을 얻겠다는 굳은 소원을 세우고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논서에서 가르친 심오하고 강대한 수행의 길을 반드시 닦아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발심을 주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바람직한 행동들이 수승한 깨달음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소원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듣는 동안이라도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연하죠. 자, 제1장 보리심의 이로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명상을 좀 하고 또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적주는 곱게 쉬십시오. 자, 시선을 곳곳에 잠시 두고 자, 눈을 감고 가슴에 하얀 연꽃봉오리 쭉 솟아서 정수리에서 활짝 연꽃이 피는 걸 상상하십시오. 자, 그 위에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오늘은 문수보살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문수보살이 자정에 앉아있다고 상상하시고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문수보살이 쓰고 있는 보관에는 경전입니다. 예. 보관 전체가 반야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혜의 경전에 반야경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지혜 보관에서 반야의 지혜가 쭉 흘러서 나온다고 상상하고 그 흐름이 맑고 투명한 물로 바뀌고 쭉 흘러내린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온몸을 쭉 적셔서 흘러내림을 상상하십시오. 또 그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빛살로 상상해서 쭉 몸으로 흘러내리는 상상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물이 몸을 쭉 흡수되면서 발가락, 손가락 흘러나가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잘못된 견해라든지 외도의 사상,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혜에 의해서 싹 소멸한다고 생각하고 감로 지혜물을 쭉 받아들이도록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접촉해서 그런 물을 그냥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변화를 지켜보십시오. 그래야만 이제 지혜가 개발됩니다. 자, 이제 제1장 보리심의 이로움 들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이 뿔의 행로는 우리가 공양하는 수승한 분들인 붓다들과 보살들에게 기이하며 개송을 시작한다. 판이 이르신 분들에게 그들이 지닌 법신에 그리고 모든 그들의 법의 상속자에게 응당의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께 공경, 경건히 예의를 올립니다. 경전에 따라 저는 이제 보살행의 수행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그들이 지닌 법신이라고, 법신은 이제 초지부터 법신 보살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에 판에 이르신 분들께서 이건 초지보살을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법의 상속자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되게 그 근거가 있어요. 법의 상속자라는 말이. 초기경전에 보면은 늘 무슨 법문을 할 때 두 명의 바람문들이 멀리서 듣고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크사트리아의 법문을 듣기 거북해서 듣고는 싶지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듣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은 바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문 밑에가 크사트리아이기 때문에 최고의 종족들이 이 크사트리아의 법문을 듣는다 하는 것은 아마 그때 사회로 용납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붓다의 가르침을 믿는다면은 그는 법의 상속자다 하는 말을 씁니다.
붓다의 입에서 태어난 자, 그리고 붓다와 똑같은 동등한 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법의 상속자란 말,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환히 이르신 분들이란 말은 붓다와 비슷한 말로 산스크리트로는 수가타이다, 선설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초지보살이 이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는 뭐 부처님의 수준을 얘기하네요. 이 말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가타의 수는 환희를 뜻하고 가타는 도달한다, 이르다의 뜻이다. 따라 수가타는 환히 이르신 분 이르면 다르마 끼르티의 논리의 정수에 따르면 완벽하게 도달하신 혹은 이르신 분이다.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을 얘기하네요. 이 환희 경지를 성취하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깨달음과 제거이다. 마음의 자질이 점점 향상되고 마음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면 궁극적인 본성을 어떠한 장애 없이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상의 본질을 명철하게 직관할 수 있는 능력도 점진적으로 얻게 된다.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것은 어떠한 착각도 없이 모든 현상을 아는 지혜이다. 이는 가려질 수도 없으며 다시 퇴보하지도 않는다. 자, 여기에 이제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관한다고 했는데, 직관한다는 말은 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도 이제 본질을 명철하게 직관할 수 있는 능력도 점진적으로 얻게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그 위에는 궁극의 본성 어떤 장애도 없이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본다라 하는 말은 이제 언제 그럼 개발이 되느냐? 알아차림이 있을 때 마음의 본성인 본다는 능력이 그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심안이라고 그러죠. 그냥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대상을 즉각 아는 순간순간 보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대상을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의식이 과거나 미래를 가지 않고 현재 순간에 깨있게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을 삼법인을 잘 보고 지혜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이 깨있는 의식은 눈을 감으나 뜨나 바뀌지 않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본다는 게 궁극에 가서는 마음의 본성을 바로 보게 되는데, 이 알아차림에 의해 가지고 마음 자체가 보는 성질이 개발되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은 알아차림에서 시작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알아차림은 열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알아차림이 계속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7페이지. 깨달음의 모습은 모든 현상이 실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를 일컬는다.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께서는 이것을 공의, 여의란 말을 쓰는데, 공의 뜻, 여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자는 실체하지 않는다. 실체하지 않는다 하는 공성을 얘기합니다. 이 깨달음은 다양한 현상에 대한 통찰과 그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완벽한 알므로 이끈다. 여기서 알미란 마치 발가벗는 것처럼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현상을 직관하는 것을 말하며 모든 현상의 완벽한 알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퇴보하지 않는 투철함 그리고 완벽함이란 세 종류의 알은 깨달음을 통한 환희 혹은 안락의 정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다. 근데 이 알미 바로 지혜고 이 알미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표현할 때도
정변지라고 해요. 바르게 두루 아는 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게 보면 불교는 지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 깨달음을 얻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기만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도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믿음보다는 지혜가 훨씬 더 심오한 것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앞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예, 믿는다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그거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거기 이제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20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은 신심적 믿는 마음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지혜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 자, 여기도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이 상태를 불태전의 번뇌 소멸이라고 한다. 잠깐만, 여기 지나가. 이거 한 장 그냥 넘어가 버렸네. 자, 미안해요. 27페이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러한 퇴보하지 않음, 투철함, 그리고 완벽함이란 세 종류의 알문, 깨달음을 통한 환희 혹은 안락의 정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다. 이 올바른 이해는 수행을 통해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이해가 점점 더 강해지고 명확해지면 자아와 현상이 실제한다는 미혹된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 따라서 이 이해가 자아와 현상의 실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치료하는 해독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이 해독제, 잘못된 믿음을 치료하는 해독제 역할을 했네요. 이 해독제의 효력의 정점에 달하게 되면 자성이 없음을 보는 무분별의 지혜가 일어난다. 이 지혜는 현상 그들의 모습만을 보게 하며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장애를 밀어내어 번뇌를 제거한다. 이는 다양한 수준의 산매를 통해 번뇌의 힘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다양한 수준의 산매를 통해서 번뇌의 힘을 이제 약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는 그 말은 바로 이 지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자성이 없다는 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네. 그래야만 자체 성품이 없는 것, 이것을 아는 게 지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매를 통해서 번뇌 힘을 일시로 약화시키게 하는 내용은 아니다는 거죠. 자, 무분별지를 통해 번뇌들을 제거하면 이 번뇌들을 영원히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는가 하면 지혜에서 영원히 사라져요. 산매에 의해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번뇌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 상태를 불태전의 번뇌 소멸이라고 한다. 우리가 퇴보하지 않는다는 말을 왜 쓰느냐 하면 바로 번뇌가 지혜에 의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지혜에서 번뇌가 소멸하지 않으면 다시 잠재되어 있는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이 수행을 후퇴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남림을 공부할 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공성에 대한 지견이 없이 무분별을 닦는 것을 공성을 닦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성에 대한 지견을 근거해서 무분별을 닦아 나갈 때 그때 지혜가 생겨서 깨달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 요거는 불태전의 번뇌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불태전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소승에서는 수다원가가 불태전입니다.
수사원감만 얻어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렇게 대성에서의 불태전은 팔찌보살이 이를 때 비로소 물러서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승한 무분별의 지혜가 수행을 통해 완벽해지고 그 무분별지를 가로막던 모든 장애가 깨달음이라는 해독지를 통해 제거되면 우리는 번뇌의 제거가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다. 불태, 투철, 그리고 완벽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번뇌의 제거를 통한 깨달음의 세 가지 특성이다. 수가타는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깨달음과 세 가지 제거를 통해 도달한 자인 것이다. 수가타란 말이 이제 선서라는 말인데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완벽히 갖춰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법신을 또 봅시다. 법신을 지는 이 수가타, 즉 선서는 보살의 10가지 경지 가운데 첫 번째 이르는 번뇌를 버림으로써 출발한다. 그러니까 초지보살에서 법신은 출발해요. 법신보살은 초지에서 시작해가지고 17을 지나서 그 다음에 불지에 이르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를 때까지, 이건 무학은 이제 어디까지를 무학이라고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팔찌보살까지 이러면 이제 벌써 무학이라는 칭호를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뭐 내가 애를 쓰지 않고도 저절로 수행되는 단계다. 그 얘기. 그 16주에 보면요. 삼도인 견도수도 무학도 중 세 번째 경지를 일컫나요? 세 번째가 바로 무학도입니다. 자, 무학에 이를 때까지 불성을 성취하는 수행의 길을 나아간다. 그 경지에 올랐을 때 그는 완벽하게 청정한 절대적인 공간, 절대적인 본성, 그리고 절대적인 법신을 깨닫는다. 어리석은 이 장애가 멀어짐에 따라 지혜의 모든 자질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신의 21가지 청정한 자질들이 일어난다. 모든 장애를 제거한 뒤에 남아있는 것들은 원초적인 지혜라고 부른다. 21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21가지냐, 이렇게 하면 이건 추측하건데, 이건 주석이 없기 때문에, 초지에서, 번뇌를, 무명을 제거해요. 초지의 문명이 2개가 있어요. 그럼 10지까지 보면 무명이 몇 개가 있냐면 20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 불지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한 가지가 제거된다고 본다면 총 21가지죠. 그러면은 이 무명을 제거할 때마다 법신이 갖고 있는 21가지 청정한 자질들이 나타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심일경에는 10지 각지마다 무명 2개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대충 맞추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신은 21가지 청정 자질이 일어난다. 모든 장애를 제거한 뒤에 남아있는 것을 원초적인 지혜라고 부른다. 자, 원초적인 지혜라고 하는 근본 지혜를 얘기해요. 법신에서 깨달음의 청명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괴로움이 소멸하는 성스러운 진리 길의 정점이며, 자, 이 깨달음의 청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전멸도 4성제 중에서 도성제입니다. 도성제가 8정도에 속하고, 줄이면은 계정이 3학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도성지혜는 육바른밀록에 속한다. 이래 보면 틀림없습니다. 제거의 측면은 괴로움이 소멸하는 성스러운 진리의 정점이다. 자, 괴로움이 소멸하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멸성제를 얘기하죠. 열반을 얘기합니다. 자, 괴로움이 소멸하려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이 2가지 진리가 붓다의 가르침, 즉 우리가 기이하는 세 개의 법인 3보 가운데 2번째 법의 법보이다.
자, 여기 두 가지 진리라 하는 것은 잘 알죠. 도성죄와 멸성죄인데, 이 멸성죄와 도성죄가 알고 보면은, 네, 법보에 해당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따라서 법시는 법보의 궁극적인 모습이다. 네. 자, 보신과 화신은 무학도를 성취한 분들의 모임인 성가를 구성한다. 그리고 모든 결점이 벗어난 모든 좋은 자세들을 갖춘 붓다는 도성지와 멸성제를 갖춘 분이다. 이 세 개의 법에 붓다의 가르침, 그런 무학도를 성취한 분들의 모임인 성가는 절대적인 기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스님들이 법보 중에 그래 삼보 중에 성보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자가 스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함을 지르거나 스님이 여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더니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 놓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 따라줬으면 좋겠다든지 제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좀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 삼보 중에서 성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법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참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걸 내가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스님이 고지식해가지고 신도들에게 아부를 하지 않는다. 아니, 신도들에게 아부를 해야 뭐 불사금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신도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잘못 배우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신도들에게 제가 구걸한 적이 없어요. 얘기하자면은 그건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보를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면밀히 관찰을 해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하러 오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자비선사 얘기는 아니고 대구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딴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스님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은 안 돼요. 스님들 잘 보호를 해야만이 부처님법이 널리 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보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를 좀 해봅시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휴식하겠습니다.